이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유계 속에 있었는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어졌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고 다 복음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복음을 진짜로 아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주간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잘 아는데 잘 모르는 게 뭔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각인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걸요 아는데도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 문제가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걸 아는데도 잘 모르는 것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 것이 각인이 되어가 체질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이 세 가지와 싸우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겠죠. 자, 다른 게 각인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나가 각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 되어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거의 다 내가 기준이 되어가 있는 것 있죠. 그러니까 내 주장을 강조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장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면은 내가 기준이 되면 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준을 바꾸는 주인을 바꾸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뿌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네피림이 되어졌는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세상 것이 체질이 되어 있는데 세상 것은 뭡니까? 성공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일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다시금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전의 축복을 놓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성전의 1, 2, 3 성전이 무너졌는가?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인데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었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전은 뭐냐?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제일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라. 모질하고 부족하는데도 성전이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너지는데도 내가 성전이라. 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확인되면은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헛소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있죠.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되거든요. 성전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모르면 헌금의 축복도 놓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헌금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 때마다 헌금하고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렸어요. 세계 지식을 장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세계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단지 복음이 없어가지고 망해 가겠지만은 현재는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틀린 걸 붙잡고도 그래 되어졌는데 우리가 맞는 걸 붙잡고도 그래 안 된다면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은 뭐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말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데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가치를 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가야 돼요. 빛의 경제, 성전 경제, 237 치유 서밋의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복음을 모르면 뭐가 뭡니까? 기도의 축복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가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한 거예요. 지가 원하는 소원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는 틀린 거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역사의식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과 제가 뭘 가져야 됩니까? 사명의식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는가? 이게 플랫폼이고 파수망되고 안테나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정말 복음을 아는가? 여러분이 복음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영적인 문제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운동에 바르게 헌신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군선교사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묶인 자입니까? 사단에게 묶인 자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 중심이
그리고 6장 4절에 소절에 보니까 물질 중심이, 그리고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공을 향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단에게 묶인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니까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종교 생활을 해보지만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여기에 다 묶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져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묶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살인도 밥 먹듯이 해요. 그게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거지. 그렇죠?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사람은 뭐 개를 죽이고도 잠을 못 잔다는데, 사람을 죽이고도 편안히 태연하게 잔다, 그게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잡힌 줄도 몰라. 그러면서 시달리고. 오늘 여러분이 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론이 좀 길었지요. 강대국들은 뭡니까? 전쟁을 일으킨다. 제가 전쟁에 뭐라 그랬죠? 땅 따먹기라 그랬잖아요. 모든 전쟁 땅 따먹기입니다. 옛날에 중국이 뭐 수나라 당나라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땅 따먹기. 임진왜란 일어났죠. 땅 따먹기. 병자호란 일어났죠. 땅 따먹기. 그렇죠. 너희 나라가 우리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결국은요, 땅 따먹기입니다. 모든 전쟁은 땅 따먹기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을 내놔, 우크라이나 못 준다. 전에 뺏어갔던 크림반도까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게 다 뭡니까? 땅이잖아요. 땅 따먹기입니다. 전쟁이 전부 다 땅 따먹기입니다. 자기 나라 확장하고 자기 나라 넓히고. 옛날에 알렉산더가, 옛날에 로마가, 또 얼마 전에는 누굽니까? 징기스칸이, 뭐 영웅이란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차지하려고 전 다 뭡니까? 땅 따먹기였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우상신전. 전 땅 따먹기로 끝나면 되는데 우상신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 질병이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살인과 범죄와 마약과, 그러면서 이제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각종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서론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단은 이것만 가지고 겁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강대국 복음합니다. 그렇죠? 강대국 복음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강대국을 맡겼어요.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만들고 유랑민족으로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강대국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세 가지를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군성교였기 때문에 군대를 조용히 치유하는 사역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군 선교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군 치유 사역팀이에요. 우리는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인입니다. 영적 군사거든.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이런 치유 사역팀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좀 확인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군선교사는 현역, 예비역, 그리고 렘넌트라 그랬죠. 렘넌트가 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위기를 선택하라. 10가지 비밀 가운데 위기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뭡니까? 노바디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나싱에서 거기에 영적 사실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응답은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양보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 없으면 양보하면 미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 그 생각 들면 미치잖아요. 내게 피해가 왔다. 그러면 미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돼요. 수용은 뛰어넘는 거잖아요. 억지로 참는 거는 수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억지로 참으면 병나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억지로 참으면은 어느 날 폭발하거든요. 한계에 이제 부딪히면 폭발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볼펜 안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은 스프링이 없는 볼펜도 뭐 있는 것 같다면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던 볼펜 이름이 모나미였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저는 볼펜 심이 굵게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가늘게 나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늘게 나오는 거 가지고 글을 쓰면 글이 잘 안 써져요. 굵게 나오는 걸 가지고 쓰면 글이 잘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굵은 걸 좋아하는 사람,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 다 제각기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편할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펜 안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한 요만큼 한 4cm, 3cm 됩니까? 좀 길면 5cm요. 그 스프링을 손으로 딱 눌리면 눌려집니다. 스프링 그 굵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손으로 못 눌려요. 굵어가지고. 자, 스프링을 눌리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동에 의해서 팍 튀잖아요. 조금 눌리고 튀는 거하고 가장 한계까지 눌리고 있다가 놓은 거하고 반동의 폭이 다릅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참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폭발해 보면 뒤집어지는 것 있죠. 그걸 보고 애들 말로 빌려가지고 뚜껑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수용과 초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 오늘도 대구를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7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그 하나교회까지 가면은 한 9시 한 25분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잠깐 있다가 9시 40분부터 강의를 해야 돼요. 오늘은 3시간을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다음 주일날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강의하면은 좀 피곤해요. 2시간 20분 운전해 가가지고 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강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대구가 36도라. 저 오면서 차에 보니까 대구 36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저거가 많이 하면 될 건데. 저 대구 사는 사람이 저거는 엎어지고 코달 때 아닙니까? 2시간 20분 차 타고 가갖고 3시간 하고 또 2시간 20분 또 타고 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오래 가진 않고. 진짜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바르게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옵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군대를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인데 요셉을 이야기하고 또 출애굽 때 노예되었던 걸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했죠. 그렇죠. 요셉을 보내서 완전 애국을 복음했는데 오늘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래는 뭡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세계 복음하는 게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언약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능력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능력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강약길을 가는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언약궤와 새 절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 뭐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길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 요셉 오바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다니엘 결단을 했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고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라.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말을 하려면 저 정치로 내보내면 돼요. 전다 지 말이 옳다합니까? 이래가지고 나온 단어가 내로남불이고. 그렇죠. 교회는 옳은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입니다.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사람 살린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24, 25 영혼을 이야기했습니다. 24 능력, 25 기다림, 그리고 영혼은 미래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또 받아가고 누려가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70인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가 70인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죠. 이 말은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그래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뭐 남의 말이나 하고 뭐 남의 허물이나 지적하고 그게 70인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70지역을 살리는 70제자의 축복, 그게 70운동의 주역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조금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서론이 뭔가 하면은 놓치지 말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겠죠. 우리는 뭡니까?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본부, 그리고 강단, 기도 수첩. 그렇죠.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진짜 모든 메시지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는 말씀, 그래야 영이 삽니다. 그래야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주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도 뭐 그 사람에게 응답되고 성취되면 나는 헛방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도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성취가 되고, 왜냐? 내게 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여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여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남은 자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끝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게 남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70제자라 그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끝을 알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남은 자요. 폐잔병처럼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폐잔병입니다. 비록 폐잔병이라도 끝을 아는 자는 남은 자요. 여러분이 폐잔병이 되지 마시고 끝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70제자인데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굽니까? 남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 남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다른 힘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어집니까? 70지역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70지역은 그냥 나도 헤매고 있는 판이 되면 그렇잖아요. 나도 헤매는데 무슨 70지역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
다른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야 70지역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여정을 갑니까? 남을 자의 여정을 갑니다. 그렇죠? 남을 자. 우리가 남을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저 허감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라. 귀신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70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70종족을.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제가 한 가기만 하고 하면은 11시 끝나기 때문에 그냥 옵니다. 점심 먹기가 어중간해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할 걸 세이버 해놓고 오면은 마침 한 12시 한 20분이 돼요. 80분 강의를 2분 하니까 12시 한 20분 돼요. 그러면은 그 스페인 말로 통역하는 렘넌트가 있고 그 스페인 말을 듣고 포르투갈 말로 또 통역을 해요. 통역을 두 나라 말로 합니다. 브라질 같은 데는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거의 다인데 브라질 같은 데는 포르투갈, 왜냐하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면은 스페인 말로 통역을 하고 스페인 말을 듣고 여자분은 파나마에서 온 사역자인데 포르투갈 말로 통역을 해요. 그래서 마치고 점심 같이 먹었더만은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마치면 바로 갈 줄로 하고 바로 갈 줄로 알고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난번에 같은 거 항장군 가가지고 코다리 냉면 먹고 가려고 했는데 때만은 코다리 냉면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서해 가갖고 이제 코다리 냉면을 이제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앞에 이제 여자분이 파나마에서 온 분인데 코다리 냉면 잘 먹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옆에 내가 통역해가지고 잘 먹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 다 됐네 했더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몇 번지 좀 먹다가 이렇게 호환 이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잘 먹어요. 한국 음식을 잘 먹더라고요. 우리가 70종족 여러분 진짜 놓고 기도하시고 그냥 남은 자가 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남은 자 그렇죠? 찌질이도 못난 게 남은 자 그런 의미가 입니다. 끝을 알고 있는 자요. 끝이 난 자인 것 있죠. 복음으로 끝이다. 그리스도로 끝이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게 70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안 끝내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끝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자꾸만 아까워가지고 못 끊잖아요. 미련이 생기가 못 끊잖아요. 가다가 또 돌아보고 가다가 또 돌아보고 끝내야 돼요. 그게 남은 자요. 그게 70제자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야 남는 자입니다. 그 힘으로 남는 자가 돼야지 다른 힘 가지고 남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힘은 네피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0지요. 우리는 이제 문화를 바꾸는 그런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뭡니까? 남길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남길 자. 자, 남길 자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후대입니다. 그래서 70나라. 이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뭣도 모르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걸어간다면 뭐 대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모르고 걸어가는 것보다 알고 걸어가는 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여정을 가는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영부영 그래도 복음 안에 있으면 축복은 받겠지만은 진짜 축복은 놓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2, 3, 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심을 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그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속으로 두려우면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입으로는 안 두렵다 겁안난다 해도 속으로 두려우면 이상한 짓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미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거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어져야 인본주의 안 하잖아요. 그래야 잔머리 안 굴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안 믿어지니까 인본주의하고 잔머리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두려움이 오니까, 불안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마라? 부러워 말라. 우리는 부러워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꾸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합니까? 부러우니까 비교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리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리면 부러워 안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30평 아파트 살고 나는 20평에 살고, 저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나는 똥차를 타고, 자꾸 비교하는 것 있죠.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보고요, 지금은 내가 이래도 언약을 잡고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내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거는 요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부러워하면서 비교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한때 그랬거든요. 저도 한때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선호해서 탑니다. 외제차 보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 외제 타면서 좀 운전하는 거 보면 좀 가는 그 포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 속으로 꼴까봐네. 속으로 뭐 차 안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못 들으니까 근데 속으로 꼴까봐네 새끼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습게 보지도 말아야 되죠. 그렇죠? 우습게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뭘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봐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 나의 메시지로, 내게 주는 메시지로. 그래서 메시지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힘없고 갱신도 하고 치유도 되어지고 때로는 결단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나게 되거든. 근데 1번이 안 되니까 2번도 틀리고 오는 거는 3번이라. 두렵고 부럽고 우습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는데 70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려고 불렀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간단하게입니다. 우리가 중심인데 어떤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영혼을 보좌화 시켜야 돼요. 나의 영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70인운동의 주역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중심이 되어지려면 여러분과 제가 산상보훈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세 가지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복이 뭔가, 그리고 진짜 기도가 뭔가, 그리고 진짜 예배가 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복이 뭔가. 내가 한 자리 했다고 그게 복이냐?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라가 속국의 대가 있는데 내가 한 자리 했다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 그리고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꾸만 기도가 아닌 걸 기도를 하는 게 그게 틀린 거다. 그리고는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아닌 걸 신앙생활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우긴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그거는 틀린 예배야. 예수님이 그래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중심이 되면 남의 눈에 티도 안 보입니다. 오직 복음 중심이 되면요, 못나이도 공주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눈이 바뀌어져야 되거든.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공주도 할망구처럼 보여. 그냥 눈이 이상해지니까. 진짜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중심. 할망구라서 미안한데요. 우리 여러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또 시험 들라. 목사님 내보고 할망구라 그랬더라고요. 네, 말로 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 비유의 키가 뭡니까? 사람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시시하다 생각하는 것, 그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자라면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누룩 퍼지는 게 눈에 보이냐? 그런데 누룩이 퍼지면 떡도 되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씨가 하나 땅에 떨어질 때는 아주 작은 건데 거기서 삭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느냐? 작다고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는 시시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런 일을 맡기고
그게요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 일에는 시시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시시한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베나산으로 데려갔는데요. 또 헷갈린 거예요. 여기 초막셋을 질 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는 중심이 안 바뀐 거죠. 오직 복음 중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중심이 되면은 복음 말고는 다른 거는 아무 가치 없게 보입니다. 그래야 오직 복음 중심이에요.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복음도 귀하고 오직 복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 중심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예루살렘 교회 고넬료 집에 갔다고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장 19,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세계 복음을 해간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오직 복음 중심 아닙니까? 복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신앙의 색깔이죠.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DNA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그러면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21절이죠. 바울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크게 3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 배설물이다. 나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요. 오직 복음 중심에 선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의 영혼을 보좌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그리스도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니까 그렇죠. 살리는 힘입니다. 죽이는 힘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 데 힘이 실리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데 힘이 실려야지.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데 힘이 실리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힘이 실려야 돼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면은 바른 말도 틀린 거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데 힘이 실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지. 사람을 죽이고 거기도 기쁨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풀릴 뿐이고.
그러면 거기도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힘,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삶의 증거를 주시고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70 제자 회복이죠. 70. 누가복음 10장,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9장 10절,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70 지역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70군데 도표를 그려보세요. 뭐 그리기 어려우면 거제 지도 갖다 놓고 찍으세요. 70개. 그러면 그게 도표 아닙니까? 통영 지도 갖다 놓고 70군데 찍으세요. 그러면 그게 도표 아닙니까? 뭐 굳이 뭐 그려가지고 뭐 거제도 그렸는데 희한하게 그려놓으면 보기 이상하니까 거제도 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70군데 찍으면 도표입니다. 그리라니까 복잡하게 생각해서 찍으면 돼. 옥포 하나, 통영 하나, 뭡니까? 고현 하나, 뭐 사등이 하나, 뭐 연초이 하나, 뭐 능포이 하나, 지세포이 하나, 뭐 찍어보면 돼요. 그렇죠? 찍고는 많은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70도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70이 이제 그 지역에서 하나씩 나오는 또 70 제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뭘 참고를 하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은 뭡니까? 문이 막혔어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 10절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길도 문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전환점으로. 그리고는 우리가 뭘 항상 누려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인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그 현장에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 축복 속으로. 이거 이후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갈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70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끼쳐야 되는 영향력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우리가 70 제지종나 메시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70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서여지게 되시기 바라고 또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라고
그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70운동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언약의 증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이들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그 응답으로 서게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37의 빛이 비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서는 축복의 사람들로 이들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